요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어제 우리 이제 영유아부 또 유초등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인천대공원에서 소풍 갔습니다. 저도 그 지역 그곳을 처음 가봤는데 어제 이제 점심 때쯤 가 보니까 한 뭐 50여 명 우리 또 이 영유아부 유초등부 또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맛있는 그 음식들을 그렇게 먹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보기 좋고 또 고기를 굽는 우리 그 아이들 아빠의 그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듬직하더라고요. 고기도 너무 잘 굽더라고요. 이제 그 모습 보면서 사실 굉장히 그 아빠들의 모습은 듬직했고 또 아이 엄마들 보니까 참 엄마들이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결혼하기 전에 이제 우리 청년 때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는 여리여리 해가지고 뭐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이었고 우리 남자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려지 놀러 다니는 거 막 저거 하고 그래서 언제 철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굉장히 듬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남자 우리 그 아이 아빠들을 모습 보니까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듬직한 그 모습들 그리고 아이들을 또 돌보는 그 엄마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강인한 그 모습들을 봤습니다. 청년 때의 그 모습과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 엄마 아빠의 그 모습 굉장히 든든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또 사실 다 알잖아요. 이러한 어떤 그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엄마 아빠가 된다는 것이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서 또 아이 낳고 키우는 그 과정 자체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그 아이를 키우면서 시간적인 그 어려움도 있고 수많은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가면서 더더욱 멋있는 아빠, 더더욱 멋있는 그 엄마의 그 모습으로 변모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그 한여름에 그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그 듬직한 나무와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어떤 더더구나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아이들 엄마 아빠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더더욱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풍 간다고 하니까 우리 한나의 제일 어르신 그 기관에서 거금을 딱 챙겨 주셨어요. 그렇게 후원하시고 우리 또 교육위원장님도 그렇고 제가 모르는 가운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격려해 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러한 것들이 정말 이분들에게는 이 젊은 엄마 아빠들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그 한 문구로 정리를 하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온전한 그 구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을 얻었지만 또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체의 그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인이 온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구원은 완벽한 것이지만 여전히 그 구원을 기다리는 이런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은 몸의 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교훈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몸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우리의 그 구원과 몸의 부활 사이에 이 그 긴장의 관계, 즉 우리의 그 인생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이 환난을 당하지만 이 환난이 우리를 완전히 망하도록 만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망에 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로마서 8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로마서 8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 이런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입양되어지는 겁니다.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부활을 우리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사람들은 이제는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그 실체가 온전히 드러날 때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게 되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견뎌내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것이 분명히 이 세상 역사 끝에 몸의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그 구원이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확실하다 하는 사실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확실한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내용이 5절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사실을 진리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구원함을 받았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즉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것도 경건하지 않는 상태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해 주시냐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면 8절 말씀해 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이 죄인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심지어 10절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 자일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죄인일 때, 심지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진리다 하는 사실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실상은 이미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생명의 주님께서 나의 주님 되신다 하는 사실을 믿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로 여러분들이 의롭다 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그 사랑을 깨닫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자격을 갖게 된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로마서 8장 15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얘기예요. 양자의 영인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빠 아버지, 이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그 아람어로 아빠입니다. 발음이 똑같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람어로 아빠, 또 그 다음에 아버지는 헬라어로 이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표현을 쓰냐? 아버지 아버지 두 번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에 또 바울 사도가 활동할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아람어를 공용어로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문화권에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런 표현을 잘 알지만, 이제 아람어권에서는 그 의미를 좀 더 쉽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빠다,
그 더더구나 아빠라고 했을 때는 젖된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그 친근함을 그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아람어의 이 아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헬라 사람이 되었던 또 많은 지식이 있던 또 지식이 없던 어린 아이가 하나님을 믿었던 이거 나이 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누리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실상 원수된 관계였는데 이제는 이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에게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겠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 모든 길을 형통하게만 그렇게 만들어 주시 않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완전히 망하도록 만들지는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역 안에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은혜 내려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견뎌내면서 나아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처녀 총각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얼마나 힘듭니까?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진짜로 든든한 아빠가 되는 거예요. 든든한 엄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리여리한 그 청년들이 그처럼 멋있는 엄마 아빠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그처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머리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도 그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녀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딱 태어나서 스스로 의식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지? 이렇게 고민을 하지만 어떤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인지 실상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우리는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27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즉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 이유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신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의 그 삶을 만들어가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간구하신 대로 우리의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지금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그 복에 관해서 택한 자녀들의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 구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들의 인생 살다가 실패한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가지신 그 뜻이,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그 인생을 그처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종국에는, 역사 끝에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는 자로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사실을 보증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이 진리를 일깨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9절 10절 말씀인데,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제 이 구절을 사실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완료형 동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결코 불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구원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더욱 9절 중반절이에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형 동사를 쓰고 있어요. 즉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로마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즉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구원 얻을 자는 누구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들은 그때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실을 보증하시고, 우리는 그때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을 입은 상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바울 사도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이미 그 진노의 심판에서 이미 벗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이미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사실을 보증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완료형 동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의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마땅히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되어진 그 변화,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 선언되어졌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셔요. 이 진리의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돕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며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더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는다 하는 사실을 보증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11절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보배와 같은 존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보석과 같은 존재,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즉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전 인생의 삶이 결국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장차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그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돕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나 혼자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스스로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은행교회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